요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낭만과 패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서 고향에 방문도 하고 또 부모님 뵙고 또 친지도 뵙고 이런 좋은 절기에 요즘에 인천공항에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 더욱 많아졌다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바쁘다는 이유, 그보다 경제 여건이 안 맞겠죠. 오지 못하고 또 부모님은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오지 마라 하고, 명절에 또 혼자 있기는 그렇하고, 그 사람 많이 북적대는 인천공항에 딱 앉아가지고 그 편의 시설이 좋으니까 또 양지 바르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그렇게 쉬신답니다. 대리만족도 하고 여행 가는 여행도 보고 또 북적거림도 보고 집에 홀로 있기보다는 낫지 않나 그 말이죠. 우리 지금 사회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그러한 참 장면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고유 명절인 때도 많은 그런 마음의 짐과 또 고통과 또한 많은 그런 참 이 좌절감에 쌓여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금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패배주의가 기승부리고 낙심과 좌절밖에 없는 이 시대지만 이런 패배를 다 이기고 모든 좌절과 또 낭망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이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왜 이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그럼 이긴다고 할 때 우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 가지 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모든 패배주의, 지금의 모든 그런 낙심 좌절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으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우린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영원 의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출신, 배경, 가문 어떤 것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 대속의 역사는 제한적 구속이라고 택자를 위한 대속이지 불택자를 위한 대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택자를 위하여서 대속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때가 되매 출생케 하시고 또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된 것을 두고 여기 간단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린 다 하나님께로 난 자죠. 택함 받고 중생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릅니다. 중생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죠. 하나 지금 하는 것은 네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중생 받은 증거고 택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길까 보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이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기라 4절 하반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어진다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이 중세 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고 내가 안 믿고 싶다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기 예수 믿은 것 어떤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그래 믿었습니까? 안 그러면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하나의 테스트는 자기가 강하게 부인을 해봅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 한번 여러분 예수를 한번 부인해 보세요. 예수님을 마구 여러분 저주하고 욕하고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눈 하나 값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부인하려야 부인할수록 자기는 더 믿음이 강해져요. 그 믿음을 부인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이 권세 가지면 세상이지, 돈 있으면 세상이지, 이런 재주 있으면 세상이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권세자들 자기의 그런 권세로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건불 10년, 길어봐야 10년밖에 안 된 권세 있을 때는 공주에 나는 새도 마구 떨어뜨린 그 정도의 권세자지만 하야하면 어땠습니까? 바로 철저해. 이런 것들이 뭘 알려줘요? 권세가 세상을 이기지 못함을. 돈 있는 사람이 뭐 자기 병을 이깁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가쁘도 돈이 많아도 병석에 있어요. 이건 꼼짝 못해. 그 병 하나도 이기지 못함이 돈입니다. 근데 무슨 돈이 세상을 이깁니까? 자기 어떤 제주 기능이 뭐 한 시대를 다 풍미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정말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놈의 자기의 제주 기능, 세월이 지나면요 손이 떨리고 기억력도 깜빡깜빡거리고 눈도 희미하고 하면은 다 일선에서 은퇴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보십시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이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 이것만 가진 것도 얼마나 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이 믿음으로 내가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안 써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권세가 있고 없고입니다. 우린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쓸 수 있는 기회는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우린 반반입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쓰면 효과 있잖아요. 안 믿으면 안 쓰면 그건 안 믿는 줄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세상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하나님께로 놓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까 보냐 그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보십시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는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물은 진리입니다. 다른 성경 보면 이 물을 진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피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물 진리로 임하시고, 또 피로, 피는 대속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역사로 임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바로 성령이,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바로 진리라. 그러면 앞에 물하고 성령하고 뭡니까? 동등. 그러면 실상 이 임하신 것은 몇 가지로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까? 물과 성령. 왜 물과 성령은 동등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물과 성령과 피,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는 누가 한댔습니까? 성령이 증거한댔잖아요. 근데 성령이 증거하는데 그 성령이 뭐가 같았습니까? 여기 물, 진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가 함께 증거합니다. 그런 피도 뭡니까? 피도 역시 함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피와 성령과 진리, 이 셋이 증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셋이 바로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이 피로 임하셨고 또 성령으로 임하셨고 진리로 임하신데, 이 셋 임함이 곧 각각 증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세 가지 임하셨으니까 피가 성령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아울러 자신 피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피를 증거하고 그 자신인 성령을 증거합니다. 진리가 피를 증거하며 성령을 증거하고 아울러 자신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라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왜 하나님 아들 믿는 자 안에 이 세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믿음이잖아요. 공짜로 주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임하신 분인데, 이 피, 성령, 진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거가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증거란 것은 어떤 증거냐 하면은 보십시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이것은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이 세 가지의 증거라 한 겁니다. 왜 세 가지 증거가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큽니까? 그것은 사람의 증거도 그 증거할 때에, 야, 맛집 있다, 저기 감천에 가면 맛집이 있대, 한번 가봐라. 갔어요. 근데 자기 취향이 안 맞아서 맛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욕을 해댑니다. 그것도 맛집이라고 내게 소개해주나? 나는 맛있던데. 끝. 보상 안 해줍니다. 증거한 그거예요. 그래서 증거받은 자는 증거해주니 고맙죠. 자기가 물색하기보다 증거받았으니. 그러나 증거한 사람은 자기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 이 셋의 증거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증거는 증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것을 두고 보정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정.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보정이란 말은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피가 증거한 것에 대해서 피가 책임을 집니다. 잘못되었으면 대가를 내는 거예요. 또 된다면 끝까지 되게 그걸 책임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 증거의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욱 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증거는 새 증거가 보증하는 책임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증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증거가 내 속에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니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가 보증하기 때문에 절대 야 생명 준다 아 미안 못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책임지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까 새 증거가 있고 새 증거가 있다는 것은 새 증거가 보증하고 그 새 증거가 또 다른 증거 우리에게 생명 있음을 증거 생명을 증거하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망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상, 세상은 죄악의 세상.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다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뭐지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증거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린 3대 보증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까지 가서 사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거를 믿는 자는 받는 자는 다 생명 가지고 이 증거를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기껏 살아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기껏 살아야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지금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완전 패배주의와 절망주의에 사로잡혀 있어도 우린 오늘 이 말씀같이 내 안에 있는 이 증거를 믿고 3대의 보증을 통해서 생명가지가 되면 얼마든지 지금 이 절망에서 이 모든 낭망에서 모든 패배주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우리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제일 이 시발점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신 이런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그대로 10분 살리면 진짜 이기는 생활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하면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이 믿음 위로는 이 믿음 외에는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에 닥친 우리의 재앙, 지금에 닥친 우리 어려움, 지금에 닥친 여러 가지 우리의 여러분들 패배, 의식, 절망 이런 것을 이길 만한 것이 없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우리가 살려서 이제 세상 이길 수 있는 이김을 가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어떤 생활을 우리가 해야 볼까 보냐 말이죠. 우리가 세상 이기는 생활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 가지의 증거, 요 세 가지 증거를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증거를 받는 생활을 하세요. 우린 범사에 행동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내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세 가지의 증거를 받고 움직이세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행동의 범주는 자기가 행하는 행동도 있지만 말, 생각, 마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행함을 심판하신다 하면서 각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 보세요. 그럼 그 마음이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 없이 삽니까? 마음 안 품고 삽니까? 말 안 하고 살아요? 움직이지 않고 삽니까? 우린 언행 심사를 다 합니다. 할 때 증거를 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증거를 받고 살고자 하면 네가 이 세 가지 증거를 받고 세 가지 증거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어느 곳에서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바로 현재, 현실, 지금 이 자리죠. 항상 지금 내가 살았다 하는 것, 내가 생각하나 고로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은 바로 산 생각은 지금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지금, 이게 지금이라,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할 때, 그때 세 가지 증거를 받아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증거를 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증거를 자기가 알고 그 세 가지 증거를 인정하고 그 세 가지 증거대로 사는 요 세 가지가 증거를 받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 가지 증거를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증거가 무슨 증거입니까?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진리의 증거죠. 요 피의 증거는 그 피 역사가 사제, 징의, 화친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증거가 피의 증거입니다. 먼저 사제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제의 증거라는 것은 야, 너 제사 받았잖아. 그러니 죄짓지 마. 이게 사제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내 속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장사하면서 야, 너 사제 받은 사람 죄지면서 장사하지 마. 알겠어? 할 때 죄 안 짓고 장사한 사람은 어디 있나 말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고요. 여기 문제입니다. 사제의 증거라는 것은 죄 사함 받았으니 죄짓지 마. 이게 사제의 증거입니다. 칭의 증거는 뭘까요? 너 의로움 받았으니 어렵게 살아. 이것이 의의 증거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대속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어렵다 하실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죽기까지 애르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의인이니 의로 살아라. 의로 산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합니다. 또 셋째는 화친의 증거. 네가 죄 없이 어렵게 되어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었으니, 과거는 죄로 하나님과 완전 결별해서 우리는 생명에서 끊겨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있는 불쌍한 자가 된 이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이어주셔서 화친케 화목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 역사라. 그리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절대 하나님 네가 잊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자 돼. 하나님과 하나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 때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건데, 뭐라 사도 말이 옆에서 너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뭐 누가 기뻐하고 안 하고 네 하나님 보이나? 근데 벌써 하나님 안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 말 딱 들으면 뭐 뒤통수가 딱 한 대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럼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내가 중생됐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네가 하나 안 되면 안 돼. 그 말이 뜨끔거린단 말이야. 화친이 우리 속에서 그 증거야.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네가 곤란해도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행,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것을 증거하는, 이것이 무슨 증거? 이것이 화친의 증거입니다. 이 피 자체가 그리고 증거하는 것은 너는 피에 팔림받은 피의 것이야. 그래서 너는 주의 것이야. 주의 것 때문에 너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고,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과 한 묶음으로 엮어버립니다. 엮어버려요. 그래서 내 존재라는 것이 주님에게 소속된 자인 것을 알고 주의 것인 것을 알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 힘들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힘들 때, 니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인데 네가 너를 위해서 사나 주를 위해서 살지. 주님이 너를 위해서 살아서 너에게 생명 주신데, 우리가 다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니 많이 힘드니 안 힘드니 뭐 이런 논인장단 할 수가 있나 할 때 우리는 자기 양심으로 그게 어떻습니까? 딱 받아들이고 말을 못해요. 이게 뭡니까? 내 속에서 피가 증거한다고. 피가 증거하는 이 증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증거를 하면은, 그러면 이 증거에 대해서 세 가지가 보증을 합니다. 말을 하고 이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보증을 딱
지켜줍니다. 그 보증이 무엇이냐? 3대 보증은, 피의 보증은 우리에게 먼저 사죄의 보증이 있다고 했죠. 사죄는 뭘 보증합니까? 네가 죄짓지 마. 그러면 죄 결과는 뭐죠? 고난입니다. 죄 결과 뭡니까? 멸망입니다. 내가 고난과 멸망해서 내가 지켜줄게. 이거를 보증한다고요. 이 책임집니다. 세상이 뭐라고 했어도 네가 죄를 안 지면 절대 고난 안 당한다. 경제 때문에 고난 없다. 경제 때문에 고통 없다. 육적인 고난과 고통이 없다. 그 모든 것은 내게 속한 거야. 내가 지켜줘. 내가 막아줘. 절대 네 망하지 않아. 절대 네가 망하여 죽지 않아. 이것이 사제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책임입니다. 사제가 증거할 때는 이런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면서 증거를 하십니다. 또한 칭의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네가 의인이지 어렵게 해.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영육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째째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보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증거를 통해서 너는 장사할 때 어렵게 장사해.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장사해라. 네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 그러면 어렵게 하라는 그 칭의, 요 칭의가, 피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게.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핏공로로 책임질 것, 분명히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했잖아요. 보증을 주신 것은 그에 대해 책임을,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나 그 권한 못 믿겠다. 그 이름 됩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전세된 사람에게 보증금 주이소. 그래서 보증금으로 3천만 원 받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2년 두었어요. 2년 동안 뛰건 굴리든 와가지고 당신 집 다 망치네. 못해요. 왜? 보증금을 준 거예요. 보증금. 당신 2년 보증했잖아. 그래서 그 보증으로 뭘 줘서 3천만 원 줬잖아. 못 빼. 법적으로 보증됩니다. 네가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피를 보증을 주셨어요. 피에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보증 권세 주셨잖아요. 책임의 권세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어렵게 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의가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주는 거, 그거 책임 내가 딱 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책임지라고 그런 권세 주잖아요. 그러니 피가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칭의의 권세가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어렵게 살면 내가 복되는 것,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누가 껄쩍거리면서 우리에게 복을 못 받게, 사업에 성공 못하게, 하는 일을 형통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할 때 예수님의 칭의의 대속이, 이 대속의 능력은 마치 계시록 보면 철장 같은 능력을 했어요. 쇠막대기, 세상은 질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것을 쇠목대기로 이러면 휘두르 오십시오. 박살나지. 우리가 복되게 하려는데 그냥 껄쩍거리고 그런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 누가 금방지 건들고 있어. 안 돼! 하고 그냥 철장으로 확 휘두르니까 어떤 것도 막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것은 다 채워가지 못해. 이것이 여러분 칭의의 보증입니다. 칭의의 보증. 화친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 했으니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내가 보증할게. 하나님과 딱 하나 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여.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생명은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이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 보증으로, 야, 너는 피, 이제 피로 살아라. 너는 주의 피로 팔림받은 주의 것이니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을 우리의 심성은요, 피가 보증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이 주님의 피로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할 때 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피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피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진리의 보증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은요, 그것은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포도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그것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할 때, 야, 뭐라고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잣대다.
너의 삶에 있으서의 귤이다. 이것이 진리다. 매사 진리로 해야 잘 되지. 서울 갈 때는 서울 가는 길로 가야 된다. 다른 길로 가서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새길로 가지 말고 네가 그것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 세월 다 허송세월한다. 네 있는 자산 다 까먹는다. 아니 이렇게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두고 뭐 한다고 네가 저 다른 산에 가가지고 다른 들에 가서 거기 가지고 길을 만든다고 무슨 그런 짓 하고 있노? 네가 진리도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잘 산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증거해 줍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서 그 증거대로 살면 진리가 나를 딱 책임져 줘요. 진리는 뭘 책임져 줍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건설하실 때,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창조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설되어지는 그런 것을 책임져 줘.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잘 돼도 내 그 나물의 그 밥이 보세요. 그 아무리 좋은 나물고 아무리 좋은 밥이라 하더라도 이런 명절 때 아침에 나물하고 밥하고 먹었습니다. 또 점심에도 나물하고 밥하고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또 우리가 나물하고 밥이 놉니다. 그럼 뭐랍니까? 또 국 없나? 그럽니다. 밥 까먹자. 해도 너무와도 똑같은 거 자꾸 먹노? 그러잖아요. 그 주부들은 그냥 먹어라. 귀찮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먹으면 먹을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잘 안 받아들여요.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그저 처음에는 수입이 좋다, 복 받았다, 또 보니까 또 그 복이 또 그 복이다, 그 복이 또 복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든 그 모양 그 꼴 그대로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진리는 건설입니다. 점점 자라게 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러니 급성장해야 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같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력이 그리스도 같은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진리가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그것을 보정해요. 책임지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요 자기가 사업도 점점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사업할 때 그냥 자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자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성경을 딱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놓고 보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나 성경을 딱 근거대가지고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이 성경이 자기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그 성경이 책임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거 다 물리쳐줍니다. 오직 아무리 가무로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듬뿍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이 박토가 옥토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진리의 능력,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이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 복되게 자라게 해준 이 사람이 바로 진리의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네가 영감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신데 하나님은 완전자요, 하나님은 온전자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하는 것이 다 완전히요, 온전히요, 무한의 일만은 이루어지니 전지의 역사요, 전의 역사요, 완전의 역사니 거기 흠점 결이 있습니까? 이건 아무 흠점이 없는 형통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의 보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3대 보증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3대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이 3대 증거를 살면 3가지가 보증한다는 것을 믿고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보세요. 사죄 증거 받아서 죄 안 지려면 이게 쉽습니까? 칭의 증거 받아서 어렵게 살려면 쉽습니까? 화친의 증거 받아서 하나님 모시고 살려고 하면 쉽습니까? 진리 증거 받아서 이런 성경대로 다 모든 살려면 얼마나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살려면 여러분 그건 그게 더 좁은 길인데, 아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앉아가지고 뭐 또 한번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아이고 뻑하면 기도해보고 진짜 벌써 해가 중치에 떴다 야. 근데 그래가지고 무슨 장사하노? 그래 뭐하노? 그게 여러분들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답답하게 여기니까 사람의 주위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시간의 흐름 똑딱똑딱 벌써 낮 12시다 1시다 2시다 조바심이 벌쩍 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찌르고 보자. 이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3가지 증거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십시오. 그래야 이 세 가지 절대의 능력 세 가지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증거를 받아서 살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요 세 가지 증거를 제일 대놓고 반대는 다른 사람이 대놓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반대. 근데 그 자기는 어떤 자기? 참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가 반대합니다. 그 가짜 자기 이름하여 옛사람 자기죠. 우리는 참 자기 세 사람이 있고 가짜 자기 옛사람이 두 자기가 서로 이 주권 싸움하고 있어요. 내 몸과 내 마음은 이것은 무주공산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여기 이제 자를 모셔야 되는데 그 자가 옛사람 자기, 새사람 자기가 있어요. 옛사람 자기 주장은 마귀, 새사람 자기 주장은 성령이, 성령과 악령이 지금 주권 다툼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악령의 냄새가 제일 어디서 진동하냐면 악습에서 진동해요. 악습, 이것이 내 습관, 내 생각, 내 하던 식, 이것이면 이건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 악습이에요. 그놈이 옛사람의 제일 끝드물입니다. 그 악습으로 하는 것이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예요. 자기 중심 보면은 이건 뭐 성경이고 뭐 누구고 없이 내가 요 자기 중심, 악성입니다. 악성. 요 놈이 그렇게 하도록 꼬드린 것이 이게 악령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위장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악습부터 죽여. 내가 옛날에 하던 식, 그걸 끄십시오. 내가 나를 죽이십시오. 그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요. 마귀가 딱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을 자기가 부인하고 버리는 자가 돼야 요 세 가지 증거대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그 삶은 이것이 또 다른 증거하는 것이 뭐랬습니까? 생명을,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댔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려준다 했잖아요. 이렇게 산 것은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잠깐 성공, 잠깐 형통이 아니라 영생의 그런 생명의 성공 가지는 이런 성공. 왜? 그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력이 없이, 영생이 없이는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증거로 세상의 보증 속에서 산 삶은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실로 많은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 가집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배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를 증거한다 하셨잖아요. 이 피와 성령과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항상 받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또 어떤 느낌, 어떤 깨달음,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저래 살겠다 하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증거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보증한다는 것을 믿으셔서 어렵고 힘들어도 옛사람을 딱 꺾고 어떻게 하든지 사제가 증거한 대로 죄 없이 삽시다. 칭의가 증거한 대로 어렵게 삽시다. 화친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싸우세요. 진리가 증거한 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도 살려가십시오. 영감이 증거한 대로 성령이 감동받은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합시다. 그러면요 반드시 피의 사제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셔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칭의의 능력이 우리를 보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더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능력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화친의 능력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 하나님의 이 역사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진리대로 살아보십시오. 진리의 그 능력이 나를 챙겨서 점점 자라고 건설되어지는 이것이 항상 되어지는 이 보증이 있습니다. 영감대로 살면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 역사로 살 수 있는 이 보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증거로 세 가지의 보증 속에 우리가 살면
이 모든 가난에서, 이 모든 멸망에서 다 우리가 벗어나고 의의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매가 되는 온전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데, 이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같이 절대 패배주의에 있지 말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증거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믿고 이대로 살아서 세 가지의 보증으로 이제 모든 고난에서 자유, 멸망에서 자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 점점 자람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